할렐루야. 아멘.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기자매가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향기자매를 태어났을 때 우리 아마 선교사님이 그 마음 가운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 향기 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의 향기와는 다르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랑의 향기고 복음의 향기고 생명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향기로서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총회가 있었어요. 교단 총회가 있어서 그 교단 총회에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그 제주도에서 총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 가서 총회를 마치고 나서 잠시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래도 제주에 왔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하게 한 곳 구경은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곶자왈이라는 데를 갔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곶자왈? 다녀오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곶자왈 보니까 그 뭐 TV에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어떤 분이 그 몸이 안 좋아졌어요.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보니까 뭐 중풍으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쪽이 이렇게 마비가 돼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이 제주도에 와서 어떤 일정한 그 숲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숲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숲을 가꾸기 시작을 하면서 그 숲을 가꾸는 그런 과정 속에 몸이 치유가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 분도 그 아내 되시는 분인데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숲에서, 그리고 또 숲을 가꾸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라고만 알고 갔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숲을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숲이라는 게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거기는 이제 생태숲이고 또 나름대로 좀 다른 화산을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그 화산의 돌들 사이에서 막 숲이 이렇게 발생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그러면은 그게 이제 숲이란 뜻이고, 자왈 그러면 덤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덤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요, 심지어 이렇게 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한데 겨울에는 따뜻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여름에도 사시사철 덤불들이 있고 푸른 이제 이파리가 그렇게 나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가서 거기를 보고 왔으면 아마 저는 그냥 여기 숲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숲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분이 같이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숲이 자라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생태가 유지되는 것인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상당히 좀 유익한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이제 덤불들이 많이 있는데, 덤불 중에서 유독 제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어떤 이 나무에 덤불들이 많은데 그 덤불 사이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등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칡도 같이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재미있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갈등. 우리 갈등이 있다. 그 갈등이 칡에 가리고 등나무의 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느끼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칡하고 등나무가 거의 같은 곳에서 자라는데요. 그리고 이제 칡나무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감고 등나무는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감아요. 서로 다른 거죠. 그리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서로 죽여요. 어쩔 때는 등나무를 칡이 쌓으면은 등나무가 죽고, 칡을 또 등나무가 돌면은 이 칡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갈등 그런 게 바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휙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등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또 그걸 보면서 이 자연의 이치 속에서 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가 하면은 거기서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지나갈 때 아무런 냄새가 안 났는데 그 해설을 해주는 분이 어떤 나무인지 어떤 숲 같은 데 이렇게 만지면서 가요. 이렇게 만지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향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향기. 허브향 같은 거 있잖아요. 허브향 같은 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냄새 참 좋다. 아니 갑자기 왜 이 향기가 이렇게 났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평소에 향기가 머물러 있고 향기도 나지만 이 꽃들이 특별히 허브들은 왜 향기가 나냐면 사람이 만지거나 동물이 만지거나 그리고 또는 벌레들이 이렇게 만지게 되면 싫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걸 방어 기제로 나타내기 위해서 향기를 내뿜는데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다. 참 독특한 그런 이야기구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향기가 날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향기가 날까?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언제 향기가 날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도 우리는 향기가 나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싫고 내가 어렵고 정말 맞닥뜨리기 싫은 그 환경 속에서 만져지는 그 내 삶 가운데 악취를 챙기기보다는 정말 힘든 어떤 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꼿꼿이 서 있고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나가는 향기, 그 향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 가운데 서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내가 그냥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향기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향기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아시죠? 낭중지추. 낭중지추라는 말이 뭐죠?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송곳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송곳이 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못을 넣든지 주머니 안에 바늘을 넣으면 특별하게 아주 특수한 그런 주머니가 아닌 이상은 웬만한 그냥 천주머니나 이런 가죽주머니는 뚫고 나오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날카로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태로든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것을 뚫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냄새가 나요. 사람들은 향기가 있어요. 특별히 사람들은 그 각각 자기의 냄새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딸내미를 끌어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그냥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이게 오빠인지 아빠인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향기가 있어요. 제 살냄새가 달라요. 엄마의 살냄새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맡아보면은 이게 향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향기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냥 안 씻어서 나는 그런 꼬랑내 말고 기본적인 향기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향기는 뭐냐면 인격의 향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인격의 향기. 내가 잘 다듬어지고 내가 좋아서 특별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내가 특별한 냄새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 인격 속에서 그 사람을 느끼고 그 사람의 어떤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인격의 냄새가 사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격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기로 만드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오늘 제가 특별히 청년주의를 맞이하고 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어떤 설교를 함께 했으면 좋겠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지방의 원래 때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존경하는 김명환 목사님이라는 이제 회장에서 이제 물러나시고 이제 증경이 되셔서 이제 설교의 기회가 있어서 그분 설교를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그분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제목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이 간증을 또 우리 성도들한테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것인지 좀 성경 속에서 조금 더 찾아서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결국 우리 청년들이 아니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이 말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 성경적인 그러면서 좀 시대적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좀 미리 선지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썼을까? 이거는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은 이곳저곳으로 전쟁을 나갑니다. 로마는 정복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멀리 가 있는 군인들이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가운데 이제 승전의 그 개선의 승리의 기쁨을 막 이렇게 퍼레이드로 하면서 오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퍼레이드를 할 때에 막 정말 막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음악 소리가 나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건 이제 나중에 생기는 거고 뭔가 이렇게 빽 불면서 막 개선 퍼레이드로 쫙 해요. 개선 퍼레이드를 할 때 사람들이 이것이 승리의 개선 퍼레이드인지 아니면 지고 온 건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개선을 하게 되면요. 이기면 향을 피워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 앞에다 향을 쫙 피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향은요 멀리까지 가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담배 냄새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저쪽에서 피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그 축구센터에도 그 안에 내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면 그 냄새가 쫙 들어와요. 특별히 전쟁 때에는 군인들한테 최대한 담배를 많이 못 피게 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담배 냄새가 1km까지 퍼진대요. 게다가 비가 오거나 또는 이제 좀 약간 좀 습도가 높은 날에는 거의 2km까지도 담배 냄새가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냄새가 가죠. 그런데 그 당시의 향은요, 그보다 더 진했어요. 그러니까 개선에 딱 그 향기가 싹 나면은 정말 한 2km, 3km 반경까지도 그 냄새가 나요. 그럼 사람들이 야, 승리했구나. 야, 승리했구나. 기뻐가지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승리의 냄새를 맡고 모든 사람들이 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그 향기라는 말을 바로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의 향기, 승리의 향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가든지 승리의 향기가 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승리의 향기 속에서 함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의 향기로 다가오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디를 가든지 그 승리의 향기를 안내면서 또다시 승리의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의 향기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멋지죠. 정말 좋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승리에 대한 부분만 나오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다시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향기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겠지만 간단합니다. 똑같은 향기를 피우는데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한테는 이게 생명의 향기고 이게 놀라운 향기지만 반드시 군인들이 올 때 뒤에 누굴 달고 오냐면 포로들을 달고 와요. 그 포로들은 그 향을 맡으면서 반대로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사망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느끼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선 이것이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향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의 향기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는지 아니면 죽음의 향기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졌는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이고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생명의 향기를 쏘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의 향기가 퍼져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환호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 쪽에는 죽음의 향기지만 이긴 쪽에서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우죠. 세상과 싸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향기는 더욱더 진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기는 겁니까? 남편이나 아내와 싸우는 건가요? 아니면 내 경쟁 어떤 그런 사업체와 싸우는 건가요? 아니면은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단의 영을 이기고 죽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싸워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그들로부터 우리가 이 향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온전한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말한 거 우리의 향기를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혼잡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달리 말하면 향기는 향기인데 믹스되고 블렌딩된 그런 향기가 아니라 순전한 향기,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섞여진 이상한 냄새를 낼 때가 많아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돈 냄새 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서 썩는 냄새 중에 가장 지독한 냄새가 돈 썩는 냄새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돈 썩는 냄새가 그렇게 독하대요. 이게 사람 썩는 냄새보다 더 지독한 게 돈 썩는 냄새래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건 실제로 그 법의학자가 와가지고 얘기해 준 거예요. 형사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살던 그 집에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장롱을 쫙 열었는데 냄새가 악취가 팍 풍겨나오는데 그 악취가 뭔가 봤더니 돈이 썩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돈을 쓰지 않아요. 돈을 항상 모아놓고 구두쇠처럼 그냥 그 돈을 자신 수저노처럼 이렇게 모아놓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습한 기운과 함께 이 돈이 썩어나는 냄새가 나는데 너무 독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실질적 상황이지만 의미적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썩고 있는 돈 냄새가 또는 우리 안에서 썩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지식의 냄새가
아니면 우리 안에서 썩고 있는 하나님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나는 그 썩은 냄새를 우리가 같이 풍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순전한 냄새로, 순전한 향기로 살아가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래의 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본래의 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성도의 집에 갔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님의 그냥 그 집에를 방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성도의 집인데 다른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온 김에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다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목사님 잠시만요 그러더니 기도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이제 가방을 여는데 놀랬대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돈을 가방에 넣고 다닌대요. 근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가방을 여니까 돈이 가득하더래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엄청나게 부자인데 이 사람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방에다가, 근데 그 많은 돈이 있는데 거기서 2장을 꺼내드래요. 얼마일까요? 맞아요.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드래요. 그런데 째째하게 말이야. 근데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더니 그 집사님한테 저 봉투 있냐고. 그래서 봉투 달라 그러더니 거기다 넣더니 그 목사님한테 드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거 저기 받으십시오. 하니까 이 목사님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받죠. 저는 받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받지 않았대요. 받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집사님 이거 주시는 거 기도값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한테 주지 마시고 교회에 가서 헌금을 드리세요. 나중에 저희 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려도 좋고요, 섬기시는 교회 헌금으로 드려도 좋습니다. 집사님이 저한테 주시는 이 기도값이 마치 무당이 점 보면 복채 내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야기를 누군가 했더니 그 어떤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참 순진하구만.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순진하구만이라는 말이 아이고 너무 잘했다, 좋다, 이런 의미로 느껴지지 않고 바보냐?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라 그래? 아니 당연히 목사가 누군가한테 기도하면 당연히 그 목사를 위해서 헌금도 내기도 하고 하는 거지 뭘 그거를 이상하게 여겨? 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기도를 해서 또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또 헌금을 또 전해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꼭 돈 자랑하는 것 같고, 아이 목사님 내가 이거 돈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자기가 이 돈으로 뭐 하나님의 능력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딴 사람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날 다음날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순진하구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이거 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냥.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순진. 아들아, 목사가 순진함을 잃으면 목사가 아니야. 목사가 바보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멍청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의 계산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목사가 멍청해 보여도 지켜야 될 그 선을 놓치고 순진함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걸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과 타협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보 같지만 좀 멍청하지만 좀 손해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진하게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오직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게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어떤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나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고 또 여러분들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좀 누리면서 살아가야죠. 그리고 또 그걸 계산하면서 살아가야죠. 근데 여러분 너무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계산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산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내 안에서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똑똑해 보이죠? 그렇게 살면 되는 것 같죠? 내가 나름대로 돈을 따라 살고 내 나름대로 좋은 혼처자리를 마련하고 이러면 좋은 것 같잖아요.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결혼을 잘 안 한대요. 그러면 야 결혼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결혼은 안 하는 대신에 동거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왜 동거를 많이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살아보고 결혼하려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아보고 결혼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좀 나이가 그래도 좀 있는 분들은 다른 거보다 잠자리에 잘 맞아야 된대. 잠자리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근히 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기 전에 미리 사람들하고 살아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렇게 산다라는 말은 애초에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살겠다가 아니라 헤어지겠다가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과 성적으로 맞아도 실은 모든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전 동거 또는 다른 사람의 이 동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오히려 허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잡았어요. 동거를 해봤어요. 그러면 궁금해져요. 다른 사람은 어떨까? 다른 사람은 어떨까?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해도 뭔가 좋아도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궁금해져요. 여러분 시간은 좋은 것도 식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1000만원짜리 옷을 평생 입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1000만원짜리라 할지라도 한 달만 지나도 그냥 좀 값싸다 할지라도 그거 입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식상해요. 그러니까 동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계산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다가 맞으면 그냥 같이 좀 지내보고. 근데 여러분 동거를 해가지고 길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지 않대요. 방법은 딱 하나 돼. 애 낳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혼전 임신들이 많은 거죠. 그럼 그게 옳은 것이냐? 우리가 판단이 되잖아요. 결코 그것이 우리의 계산 속에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좋은 옷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들의 적은 예쁜 여자가 아니라 새로운 여자다. 늘 남자의 곁에 새로운 여자가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 얘기는 그래요. 결혼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같이 살아보는 거다. 실수? 뭐가 실수입니까? 행복하지 않대요. 여러분 비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 왜 결혼을 비교해보고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삽니까? 만약에 여러분 결혼의 성적인 만족이나 어떤 일정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고 뭔가 어떤 조건을 따져가지고 결혼하는 것이면요. 간단하게 들어보세요. 1대 50, 1대 100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잘생기고 멋지고 성적으로도 매력있고 돈도 많은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만약에 그 조건이라면.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새로운 비전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기도 제목을 청년들한테 좀 바꾸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 자주 그랬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 그 기도를 할 때 나는 키 큰 남자 그리고 180 얼마 그리고 몸도 큰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결혼했는데 얼굴 기도를 안 해서 오지연을 만났다. 그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결혼은 쇼핑 리스트가 아닙니다. 결혼 기도는 쇼핑 리스트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고 내 뜻에 맞고 내 상황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오히려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헌신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맞춰진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다들 혼자 사는 거야. 왜?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랑 신부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계산적인 생각.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순전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때때로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 때 많죠. 돈도 못 벌었어요. 옛날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진짜 그 남의 계단 청소해주는 일도 하셨고 뭐 심지어 썬팅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썬텐 같은 거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막 붙여주는 그런 일까지도 하셨대요.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데 그 형님이 오더니 찌찌찌 이러더래요. 야 젊은 놈이 왜 놀고 있어? 이러더래요. 목사한테. 그러니까 돈을 못 보면 노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목사가 노는 겁니까? 목사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노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전함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피우기 위해서 애쓰는 게 목사의 삶이고 성도들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타내는 이 향기는요 상당히 값진 거예요. 고급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어떤 집사님이 시장을 지나가는데 시장에 잔뜩 짐들을 들고 하는데 이렇게 짐 보니까 검은 봉다리 있잖아요. 검은 봉다리 이렇게 들고 가길래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뭐 샀나 보다 해가지고 집사님 거기 검은 봉다리에 뭐 사셨어요? 뭐 가지고 다니니까 예 성경책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이 왜요? 그냥 들고 가기 부끄러워가지고. 깜짝 놀라리라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부끄러워요? 성경책이 부끄러운 건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얘기 못하는 거죠.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오늘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그 삶을 그 환경이 돼버렸어요. 심지어는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방해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외국에서는요 차별금지법 이후에 외국에서는 지금 복음 증거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근데 우리 복음은 정확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지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 신고한대요. 이슬람에서 신고한대요. 왜 너희만 살아있는 종교냐? 그래서 잡혀가요. 벌금을 내야 돼요. 최근에 이 목사님이 어린이 전도를 하시는데 전도를 나갔대요. 전도를 나가가지고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의 공원에서 애들을 모았대. 애들이 한 여러 명 있길래 불러가지고 얘들아 일로 와 하면서 뭐 먹을 것도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그러더래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뭐 하기는요, 여기 전도하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누가 여기서 이런 거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전도를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전화를 하는데 112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갑자기 경찰들이 왔어요. 아니 진짜 경찰들이 왔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잠깐 신분증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당신도 여기 왜 왔나요? 아니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무슨 민원이 들어왔니까 여기서 뭐 이상한 집회 같은 걸 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됐다. 나 집회하지 않고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오히려 뭐라 하냐면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나 이상한 거 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래도 이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언가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애들이 다 떠나갔어요. 이 목사님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 경찰도 이렇게 하더니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이게 아직 우리가 무슨 그렇게 된 거 아닌데도 그냥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애 하나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아줌마가 아니 쟤는 왜 안 가요? 쟤는 왜 안 보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쟤는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공원으로 갔대요. 옆에 공원에 갔더니 거기에서 14명의 어린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14명의 아이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순간에 영접 기도를 해줬어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또 나눠주고 다음에 꼭 오자. 꼭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네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행복해서 위로가 됐대요. 근데 그때 지나가던 그 아줌마가 보면서 아이 왜 그렇게 하냐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가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교회 다닌다고. 나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향기를 어지럽히는 게 딴 게 아니라 더럽혀진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떤 향기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전하게 이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들 욕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욕할 때 그러게 말이야 왜 저렇게 광신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눈치 보면서 세상 향기 달리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러고 세상은 틀렸다고 얘기할지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복음의 향기를 나누는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날마다 내 안에서 성령이 거하셔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격적인 교제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그 성령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향기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삶의 옥합을 깨트리십시오. 귀한 옥합을 그 안에 귀한 향유를 넣어놓고 그걸 주님 앞에 가져와서 깨트려서 붓는 순간 향기가 나죠. 내가 깨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내 속에 있는 향기가 밖으로 드러나는데 내가 깨지지 않으니까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나를 깨트리고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오늘 주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